우리 모두의 소망은 100세 시대를 사는 겁니다. 한 100세의 삶을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입니다. 무엇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나쁜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부터 말해 보시오. 할아버지, 나쁜 소식은 할아버지가 지금 암에 걸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 깊어서 2년밖에는 못 사실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좋은 소식은 또 뭐요?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대답하기를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과 3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실 겁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도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도 다 잊어버리시게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다 잊어버리고 다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좋은 소식이 될는지 뭐. 암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까? 2년이면 죽지. 이제는 1년 남았지. 1년 6개월 남았지. 이제는 3개월 남았지.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기중에도 치매가 걸려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러는 거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 줄 압니다.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이 영적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저 울고 불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성도로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삶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쁜 소식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십니까?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제 좋아질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거에 붙잡혀서 코로나 분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암담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이제는 눈치를 봐야 되고 걱정과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그것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지은 1년 농사 모든 것을 다 수탈해가고 다 빼앗아 갑니다. 기드온도 할 수 없이 저 산속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지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군사의 위협 속에서, 위기 속에서 구원해내는 큰 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기를 원하는 군사들은, 백성들은 내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요청을 했더니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4대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만하면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기드온아, 이 3만 2천 명 너무 많구나. 이들 중에서 이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에게 가가지고 이제 곧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3분의 2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이 10,000명을 가지고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1대 13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4대 1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내가 저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치루어라. 그래서 내가 택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게 하고 난 다음에 물가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물을 먹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물 먹는 사람의 모습이 두 종류로 갈라진 거예요. 너무 훈련에 힘들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물을 손에다가 떠가지고서 개처럼 살짝 핥아먹으면서 사방을 두리번 살피는 그런 사람들. 97,000명은, 아니 9,700명은 그냥 바닥에 엎드려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을 하는데 그 중에 300명만 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두리번 살피는 사람. 하나님이 두 편으로 나누어진 사람 중에서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너와 싸우는 군사로 택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1대 450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1대 4도 힘들고 1대 13도 힘들지만 1대 450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기드온은 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사사기 8장으로 넘어가면 그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숫자가 많고 훌륭하고 많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재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서도 이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처럼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싸워서 이기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야, 우리가 이만하면 괜찮지? 아, 우리 대장이 얼마나 작전이 좋은지 지혜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센지 모르겠어.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자랑도 하지 못하게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미련하지만, 나는 어리석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내가 감당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하나님 앞에 된 성도 일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이든지 힘이든지 재산이든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모세로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자랄 때 그는 어땠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걸 보다 못해서 애굽의 병정을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저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후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 영웅으로 삼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을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발견하게 되거든, 여러분 점심을 사시기도 하고 커피를 사시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떡이 있을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잘못 사귀다가 보면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그 사람이 부끄럽게 떨어질 때 여러분도 그 나락에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겸손한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겸손한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담대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돌려보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고 왜 불안에 휩싸입니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생기게 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은 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몸이 아프기만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그 심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두려워서 불안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고 보세요. 교회는 더더욱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 확신이 있는 담대한 교회는 이기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을 테면 죽여봐라 하고 덤벼들 줄 아는 성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양치는 목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골리앗을 쳐 부수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바이올린의 천재라고 하는 파가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연주를 하다가 첫 번째 줄이 뚝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주를 합니다. 두 번째 줄이 뚝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줄까지 뚝 끊어져 버리고 이제 남은 줄은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는 마지막 연주까지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끝나자마자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 그 한 줄을 가지고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이 파가닌, 천재 중에 천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줄이 끊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움과 고독을 당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기의 줄도 끊어지고 모든 줄이 다 끊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숱한 믿음의 위인들이, 형편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정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았을 때 믿음의 거장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탈락한 자들은 물을 보자 무릎을 꿇고 고개에 물을 받고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300명 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손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면서 혹시 지금이라도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아야 할까 긴장을 하고 주위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 먹는 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실패하고 절망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서워하고 그것에 불안하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신앙,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었지만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훌륭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 사람이 가진 게 얼마나 많으냐,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과 같이 내가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나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정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런 성도들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비록 1대 450이 되고 그거보다도 더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1대 451의 그런 전쟁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더더욱 우리가 펼치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인창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한 사정과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무후무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숫자가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일생의 장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영광과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